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48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 48편은 시온의 노래로 이렇게 불립니다. 시편 48편뿐만 아니라 시편 46편, 시편 76편, 시편 84편, 87편, 또 시편 122편이 다 시온의 노래로 불리우는 시들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산을 부르는 이름이죠. 구약에서는 이 산을 그냥 시온 산으로만 그렇게 불리지 않고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거죠. 또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다 보면 시온을 예루살렘 전체나 혹은 이스라엘 전체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로도 사용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가서 저희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 전체를 일으키는 단어가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또 시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암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시온이라는 단어예요. 엄청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시편 48편 표제어에는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는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바로 역대하 20장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 왕이 암몬과 또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서로 이제 동맹하여 연합군을 만들어 이 남유다를 침략해 왔거든요. 그때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봤을 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여호사밧은 전쟁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케 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군들이 다 죽고 패배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극적인 승리가 있은 후에 이 시편 48편을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편 저자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 시편 48편 1절 보면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
모티브가 바로 1절이고 2절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찬양의 그 모티브가 2절이에요. 그죠? 48편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찬양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1절과 2절을 잘 살펴보면요, 이 시편 저자는 시온산을 지금 여기서 4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 1절에 말하고 있죠. 또 거룩한 산 이라고 말하고 2절에 가서는 큰 왕의 성 그래갖고 또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은 근데 또 2절에 보면은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이 시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시온산은요, 다른 산들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산이 아니고요, 이건 아름다운 산도 아니에요. 또 이것을 산이라고 부르기 정말 애매할 정도로 아주 낮은 산이에요. 뒷동산 같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시편 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시온산 자체가 높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시온산이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또한 가장 아름다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시온산을 또 큰 왕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통 큰 왕의 성이라고 말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큰 왕은 바로 아수르 제국의 왕, 아수르 왕이에요. 그런데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 아수르 왕의 성과 비교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은 사실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성이에요. 그럼에도 시편 저자는 그 예루살렘 성에 이 세상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온이 가장 큰 왕의 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또한 시온을 북방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시온이 북방에 있지는 않죠. 볼 때 가나안 지역을 봐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봐도 북방에 있는 성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여기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 북쪽이라는 단어가 차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차폰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이 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차폰산은 가장 높은 신이 산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산이 바로 차폰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신이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차폰산이 가장 높은 위대한 산이 아니라 여기 이 시온산이 가장 높고 위대한 산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시편 저자의 이와 같은 고백은 눈에 보이는 시온의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시온에 임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인 시온은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서 가장 높은, 장차 가장 높은 산, 온 세상의 즐거움이 되는 영광스러운 산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사야 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했어요. 이 2절 말씀 다시 2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산,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너무나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시작되게 될 교회를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 구약에서의 시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차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시온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이 시온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교회로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보고 싶어요. 인간적인 시점으로 교회를 보고, 또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시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아주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교회의 모습은 많이 초라하고 연약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랑스럽게 많이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에 거룩한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 강해를 나눌 때도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로 그렇게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많이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영광 받으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워싱턴 필그림 교회.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유는요,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여전히 주님을 영광스럽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워싱턴 필그림 교회도 그 이유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 속에서도 결국 영광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은 피난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fortress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피난처도 맞는 말이지만 피난처보다 요새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요새로 바꿨어요. 요새는 전쟁 중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죠. 건축물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전쟁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안전하게 방어해 주시는 요새가 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리셨다라고 지금 시편 저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는가를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합니다.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4절 말씀 펴주세요. 4절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 말은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좀 이따가 이 내용 같이 또 나눌 거예요. 역대하 20장 내용에. 그리고 이제 5절에서 그렇지만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시온을 보고 나서는 두려워서 놀라고 빨리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시온의 크고 높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는 떨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6절 보면 그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이 느낀 그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풍은 아주 무서운 폭풍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먼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갈 때에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그렇죠? 다시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서쪽 끝이에요. 땅 끝이라고도 보통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볼 때는 이제 스페인을 말하는데, 그 당시 다시스는 해상 무역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요. 크고 튼튼한 배를 많이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도시에서 온 가장 크고 튼튼한 배들까지도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실 만큼 그만큼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에서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부모를 통해 보통 들어요. 계속해서 간증식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를 들려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윗세대로부터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경험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8절의 말씀의 의미가. 그리고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크고 위대한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사람,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던가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던가 또 누구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계속해서 듣다던가,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심령 가운데 쌓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배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점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떠한 위기에 처했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던가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던가 그 말씀이 놀랍게 일하고 역사함을, 우리 삶을 붙잡고 능력으로 인도함을 친히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서 살았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그대로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말씀과 무관하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걸 끝이는 사람, 완전 삶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소망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의 삶을 사셔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셔서 영원한 소망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 시의 배경은 역대하 20장 사건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뉜 후에 4대 왕, 남유다의 4대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암몬과 모압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서로 동맹하여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 침략해 올 때에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무능함을 그대로 고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솔직히 우리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거 왕이 저렇게 무능해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지금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처한 그 상황을 그대로 직시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런 체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 대적할 이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어떻게 할 줄 정말 몰라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척, 모르는데 아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항상 필요한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볼지다. 이렇게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완전히 무능함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아이시라는 사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그리고 내가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해 준다는 이 표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완전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친히 싸워줘서 승리케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적들과 항오를 세워서 마주 서 있어야 돼요. 여전히 만나야 돼요, 저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할 거니까, 내가 승리케 할 거니까 일단 만나, 마주해, 직면해,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려울 수 있는데, 그냥 군사력을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 대적들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한 수 더 떠요. 뭐라고 하는가? 21절 말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인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금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편보다 훨씬 더 군사 숫자가 많은, 군사력이 훨씬 더 센, 그냥 1대1로 딱 만나면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가 승리케 할게 약속의 말씀. 그런데 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래도 여전히 저 적군들을 마주하고 서 있어야 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자체로도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택해서 보세요. 이들 군대 앞에 서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게 했어요. 저희는 이미 이 내용을 익히 들어 이 결과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전쟁터에서 할 일은 아니죠. 누가 찬양팀을 전쟁하는 중에 군대 앞에 배려합니까? 그것도 이 군복 입고 무기 들고 서가 아니에요. 예복 입고. 만약에 찬양대였다면 지금 전쟁터 앞에 군대 앞에 서고 싶겠어요? 그날 성가대 사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아니 이 앞에 군대들이 군사가 있고 그 군사 뒤에서 찬양을 부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오케이 이해가 되겠어요. 예복 입고 군대 앞에 서래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총알바지가 되는 거잖아요. 찬양팀이. 그런 심령으로 성가대 쓰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 아무런 피해가 없이 그냥 무혈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할 그 결과는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승리할 거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마주 서라고, 너희가 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만큼만 하셨지만,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 아이스라엘 사람 통내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이 이게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불안해서 못할 그런 행동인 거예요.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명령에 찬양대도 기꺼이 순종하며 군대 앞에 예복 입고 섰어요. 무기 하나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love endures forever.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했어요. 여기 보세요. 타이밍이 알려주고 있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저희가 2주 전에 우리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제국과 그때 전쟁할 때는 그때는 밤에 그냥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18만 5천 명이 송장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여호사밧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군과 마주서라 가는데,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됐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대원 앞에 세워서 찬양케 했더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를 딱 타이밍으로 잡고 내가 지금 일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에 찬양을 시작할 바로 그때에 그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많은 때에 성도님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찬양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보시다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찬양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학자들마다 이 복병이 누구인가 좀 이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복병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해석이 제일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복병이 누구인가 이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찬양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적군들 치게 하셨고, 그래서 저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승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너무 많대. 전리품을 취하는데 너무 3일 동안 전리품만 거뒀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한 명도 도망간 자 없이 다 죽었다. 다 시체가 됐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완전한 승리인 거죠. 완전한 승리인 거죠. 그리고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했어요.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하신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이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듣고 보여야 되는 마땅한 그런 반응인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증거하고 나타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레벨까지,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지경까지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큰 성이 되시며 높고 강한 이 요새, 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친히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삶 가운데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삶의 그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며 그 주님 위에 견고하게 계속해서 영원히 서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시온의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아멘. 시편 저자는 9절 말씀 보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인자하심이라는 그 한국 단어가 나오면 이건 헤세드구나. 그렇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근데 이 시편 저자가 바로 전쟁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생각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언약과 신실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언약적인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 묵상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러 높임을 받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정의가 실현되게 될 거예요. 그게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정의가 실현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서 10편절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련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했어요. 한국말로 주의 판단이라고 말했는데 영어로 보면 Your judgment이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라고 번역되는 게 더 맞는 편이에요. 판단보다 judgment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바로 그날에도 그 재림의 날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무서운 말, 공포에 그렇게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입성시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일 거잖아요. 기쁨의 날이 될 거잖아요. 영원히 즐거울 수밖에 없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명령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했어요. 12절과 13절에 5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편답하고 순행하며 계수하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한국말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시온을 걸어서 둘러보고 망대들의 숫자를 카운트해 보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영어로 보면 walk, go around, number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걸어가서 둘러보고 그다음에 카운트해 보라, 넘버해 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그것을 이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이 12절과 1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잘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후세대에게 계속해서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거죠.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참 볼품이 없고 참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도 참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온을 붙잡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후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라고 알려주라고,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부어주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후세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책임이면서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간증하며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현 시대에 적용하고 싶어요. 아까도 이미 이 시온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둘러보고 세워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야 하는 이 시온은 바로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 우리의,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끄럽게 보이는 교회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얼마나 지금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2000년 넘는 이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그동안 보존시키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셨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요.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주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에베소 강의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 나눴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교회에 바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히 담겨 있고 때마다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전히 교회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부정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을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후세대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의 좋은 얘기만 하셔야 돼요. 교회에 가서 있었던 안 좋은 얘기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마셔야 돼요.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있었던 얘기 말할 때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 독이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일하시는가를 계속해서 간증식으로 전해줘야 돼요. 부모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며 자녀들이 그걸 듣고 성장하게 되면요, 교회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쉽게 흔드는 것처럼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시온이, 이 교회가 가장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인 이유는 교회에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시편 저자는 이 48편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같이 또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요. 교회도 흠이 많고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빌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큰 왕의 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초라함 속에서도 영광으로 임하셔서 결국 놀라운 일을 이루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 직접 경험하며 그 주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소서. 네 번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큰 왕의 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으실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5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